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무서운 태풍으로 미국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같이 제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동시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끼치신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고 그 중에서 3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학생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정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른들을 가르칠 때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르칠 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의 말에, 가르치는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막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떤 교회 전도사를 나가서 몇 개월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에 수양회를 맞아서 학생들 한 50명을 데리고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 잘하고 참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늘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반항하고 막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양회에 가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 학생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성경책을 들고 강가로 나가서 성경책을 다 찢어서 강물에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좋게 권면하고 또 너 이 다음에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 학생이 반항하고 도전하고 또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가르치실 때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원, 대제사장, 장로. 오늘 이 중에서 헤롯 당원을 제외한 이 5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배우시면 가르치는 일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 4권을 읽을 때 그것이 막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자, 오늘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 이 그룹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굉장히 막 도전적이고 막 사납게 생겼죠. 이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눈매를 보세요. 무섭죠? 또 이 그룹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상대하셨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해서 죽고 또 그 형수가 둘째, 셋째 이렇게 7명에게 결혼을 다시 했는데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그겁니다. 이런 사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Pharisees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The separated ones. 자,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그 당시에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와 헬라의 풍속들을 막 강요하니까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된 하는 그룹들이 이제 대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헬라 문화로부터 분리된다, 또 세퍼레이트가 된다는 이런 뜻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한 6천 명이 넘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정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또 바리새적이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오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위선, 굉장히 그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self-righteous. 그 다음에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자만심에 가득해 차 있죠.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주 정결의식. 형식적으로 막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허세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허세적인 종교 행사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 또는 바리새적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그룹들은요, 대부분이 직업이 기술자, 농부, 상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좋게 잘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엄격했고 또 일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제 막 존경하게 되었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이들은요, 70명으로 구성이 된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내렸던 유대의 최고 그 법기관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영향을 그렇게 미쳤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제사장들, 또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한 권력과 물질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전되는 전통과 또 구약 성경을 두 개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구전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랄 트래디션입니다. 쓰여 있지 않은데 말로다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권유하고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구전된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여진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또 바리새인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었고요. 거기서 또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냥. 그러니까요, 뭐 죽고 나서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없다는 것이죠. 부활도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라는 존재, 악한 영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계급적인 조직으로서 존재한다고 여겼고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천사도 없고 악령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뭐 이 밖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든지 단순히 믿는 자든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는가, 비판하셨는가?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또 옷을 입는 복장이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게 이마에다가 성경구절을 만들어 붙이고 또 팔에다가도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크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고 머리에다가 붙인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자긍심, 인간적인 그 프라이드가 강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텐션 받으려고 종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들은 조상들의 전통, 아까 말씀드렸죠, 구전, 오랄 트레디션을 더 세밀하게, 더 복잡하게 또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은 제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 번째 건 아주 심각한 건데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판단으로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 보이고 좀 불결해 보인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명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교만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도덕적인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등한시하면서 어떤 의식적인 거,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절차라든가 정결의식 이런 거는 엄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탐욕과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7번째 정결 작업과 정결의식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부모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활력이 없을 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을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질은 고르반한 것입니다. 고르반.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련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리는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교묘하게 그런 어떤 전통에 근거한 그런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또 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또 사람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천국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또 10번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킨 것. 또 영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했지만 위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요.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굉장히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엄숙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그것을 무서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번에도 다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화를 안 내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는요, 무서운 말씀을 쓰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뼈가 가득한데 겉을 아름답게 칠했다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을 이렇게 판판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무덤인지 길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또 누룩,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막 퍼져나가는 그 악한 것과 같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데 퍼져나가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셨으면
너희는 코로나와 같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주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또는 독사의 자식.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자칭 인도자라고 그 당시에 자부했었는데, 주님은 눈먼 인도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남을 인도하려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로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 바리새인들의 아주 위선적이고 텅 빈 종교성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텅 빈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있다고 말이에요. 행사, 어떤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광장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또 중요시 여기는 전통들을 주님이 어기신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또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은 없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구축한 종교 체제와 지도자적 위치를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 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에게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느 집에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내내 공격했습니다. 놀라면서 의심을 품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처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은 질문이라 그랬는데, 이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많은 질문이 4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또 비난하고 선동하고 분노하면서 비웃고 살인 음모를 세우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룹들이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나? 표적을 구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사실 요나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누구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서기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적어서 전수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은요, 영어로 teachers of the law 또는 scribe라 그러는데요, 헬라어의 그램마테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학문의 사람이죠. 그 서기관을 다른 말로 저술가라고도 하고 학자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 성경 어떤 데를 보니까 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선생,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로 불리는데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권위로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충돌했고요,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룹은요, 이것은 대제사장입니다. 왼쪽에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이것은 결국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복장의 이름이 쭉 나오죠. 머리에 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금태가 있고요, 금패가. 그 다음에 어깨, 요즘 새로 나온 우리 성경에는 어깨 바지라 그러는데 견대,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요, 또 속옷, 띠가 있고, 에봇, 앞치마 같은 거 에봇, 겉옷, 이렇게 성류에 금방울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합니다. 혈안이 되어 주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권세를 주님께서 위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오늘 이제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가르친 일과 연결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적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뚜렷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지셨고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질문을 던지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또다시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참으시다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비난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행실을 이제 고쳐주시는 일을, 교정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건데요. 어떤 질문이 다가오고 도전이 오고 방해가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 teachable moments라고 그럽니다. 참 놀랍죠. 저는 이번 10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이런 가르치는 일에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는가. 대적하는 자들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가르치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뭐 부모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경과 다른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상충된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거. 말씀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여러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로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아서 또 그 사람에게 깨우칠 수 있는 진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중요한 건데요, 사랑과 신중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 심판하셨는데, 정죄하셨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비난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기는 하되 비난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이 6번째는요, 오늘의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의 권위에 도전할 때 오히려 더 가르칠 수 있는 기회, teachable moments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해나갈 때 대상이 누구든지 다 잘 순종하지만 그 중에 불순종하거나 반항하거나 또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끝까지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다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